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말씀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사람 기드온을 들어서 어떻게 쓰셨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는지 그 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도 기드온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게 했던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기드온의 시대 때에는 미디안의 압제가 아주 극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문 33절 말씀 보면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합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농사만 지면 다 약탈해 가고 또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하는 그런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산속에 숨어서 지내거나 또 굴 속에 숨어서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은 기드온이고 그때 기드온은 그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그도 두려움 속에서 몰래 포도즙 틀,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 압박했던, 지배했던 민족이 미디안이 와서 그것만 보면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몰래 숨어서 해야만 했던 거죠. 두려움일 수도 있고 또 뺏기지 않기 위한 그런 몰래 숨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때 기드온은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니까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어떻게 그 강대한 미디안을 몰아내셨는지를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지금 우리 자신도 기드온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 암울한 상황, 또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 또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들, 또 우리 자신들을 보면 늘 부족하고 연약함, 또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부족함. 주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큰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극심한 절망과 또 압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34절 말씀 보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처해진 이 현실, 어떤 이 현실을 능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어떤 갑자기 어떻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확신이 서게 되고 또 용기도 생기게 되고
지혜도 얻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능력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내 복잡한 상황, 또 어려운 인생,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가야 할 길이 확실히 보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도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들을 추진했을 때 추진력 있고 또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도 그 안에 임재하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기드온에게는 34절 하반절과 35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대로 용기 있게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들면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 군대를 소집하게 된 거예요. 다 미디안의 군인들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전부 눈치 보고 무서워서 산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서 타작을 하고 숨어서 추수를 하는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거 누구 하나 일어나서 대항을 하고자 하려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몇몇 사람들은 이거 이대로 당하고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힘을 합쳐서 나라도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을 때 기드온은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하는 동지가 붙은 거죠. 동역자가. 그리고 이제 사자들을 므낫세에서 두루 다른 지파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지금 북쪽에 있는 지파들로서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에 완전히 사자를 보내서 군대를 우리 소집해서 대항해서 싸우자라고 하자 3만 명이 벗는 군인이 모이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예요. 우리도 지금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속으로는 다 나름대로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좀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과감하게 나가고 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또 일으켜서 함께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더 대대적인 운동을 일으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봉사도 마찬가지고 섬김도 마찬가지고 어떤 주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다 이 영적인 원리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감동을 받았을 때 즉각 용기를 내서 나팔을 불고 동역자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선발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문을 내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었고, 결정적인 것은 바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고 행동해야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은 거기서 나온 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마음만 먹고 행하지 못하고 또 나서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서도 아무리 역사를 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좀 나쁘고 또 어렵더라도 이것을 보고 나도 똑같이 그 흐름에 빠져서 몰래 숨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동굴 속에 숨고 산 속에 숨고 이러지 마시고 과감히 그걸 타개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갇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 상황을 타개해라, 뚫고 나가라 라고 자꾸 성령이 우리에게 용기를 부여하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한테 명한 거 아니냐. 나를 믿고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결국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 계속 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뭔가를 시도해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시도하다가 금방 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도도 한두 번 하다가 말아버리고 성경 묵상도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고 성경 읽기도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성경 공부도 좀 하다가 힘들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신이 필요해. 이 기도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서 하나님이 막 사람들을 다 감동하시니까 도와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막 몰려드니까 아마 고무되어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나를 신뢰해서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때 그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걸 우리는 양털 기도라고 합니다. 이 양털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지 못해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더욱더 확신을 갖고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불안해지고 또 염려가 되고 근심이 생기고 이럴 때 우리는 기도로 그걸 다뤄야 돼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 마음속에도 있는 그런 불안함, 불확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양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털을 놓고 이 양털에 온 지면에 이슬이 내리더라도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물을 짰더니 양털에만 이슬이 맺혔다라고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소리내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의 용기, 불안함, 두려움, 의심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행동하여서 끝까지 밀어붙이고 이겨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또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또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확신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의심 없이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기도는 이 확신을 통해서 그가 당당하게 그 군대를 이끌고 나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을 따랐고 기도원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많은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3만 명도 모질라요.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압도적으로 뭔가 든든하게 의지해서 나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나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3만 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3만 명 넘는 군대들을 다 돌려버리고 300명만 남게 해서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알맹이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실력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기적이 나타나게 돼서 많은 군대로 이겼다고 하면 당연히 이길 수 있었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300명으로 이겼다고 하면 그건 놀라운데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되었는데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야 되겠고 성령이 감화 감동을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끝내 이뤄내기까지는 확신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라든지 또 가정의 어려움이라든지 또 우리 교회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나라의 현안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군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만 갖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거든 그 일을 직접 나서서 행동함으로 이 시대의 기드온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기드온, 이 교회의 기드온, 이 나라의 기드온으로서 행동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시대의 기드온처럼 이 시대의 기드온들이 되어 가정의 기드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드온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기드온이 되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